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고백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버지 나를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주님 나라 위하여 있으니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우리의 힘과 진리가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없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평온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함께 찬양합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내가 건너야 할까? 내가 건너야 할까? 어디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깊은 강에서 주가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함께 찬양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호산나,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죄 선언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불길 같은 조성여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재단 우리의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겁인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께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죄 많고 연약하고 부족한 것밖에 없는 저희를 창세전부터 선택하여 주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때가 되어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의를 덧입게 하시고 모든 죄가 용서받게 하시고 이후에도 영원한 천국에서 복락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해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때로는 우리의 입술로, 때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 때로는 우리의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나의 모습과 나의 공로와 나의 의가 아닌 오직 나의 죄값을 갚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 사역과 놀라운 구속 사역을 찬양하기 위해서 주일 성소로 모였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과 목숨을 다해 주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소망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일교회를 이 지역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한 채 멸망길로 달려가는 영혼들이 많은데 그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에 등대와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우신 담임 목사님 특별히 투병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빠른 속도로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직까지 연약한 부분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치유의 손길로 만지셔서 우리 목사님 완쾌되어서 다시금 목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모님과 목사님 가족 가운데도 힘과 능력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이영호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모든 말씀을 통해 한 주간 삶으로 지친 영혼들이 위로받게 하시고 우리 심령에 생수와 같은 말씀이 되게 하셔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흠량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늘의 소망과 은혜로 복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은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들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사람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볕 심히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 내 쉴 곳 찾았네.
할렐루야. 함께 나눌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의 탄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의 달 5월에는 우리가 생각하고 또 기념해야 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 5월 1일부터 시작해서 우리 오늘 5월 25일까지 그리고 내일이 5월 25일이죠. 5월 25일까지 기념해야 될 기념일들이 참 많은데요. 먼저 여러분 1일은 무슨 날이었죠? 네, 쉬는 날, 그죠? 근로자의 날이었고, 5일은 어린이날이었고, 8일은 어버이날이었고, 15일은 스승의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18일은 무슨 날이었죠? 네, 민주화 5.18 민주화 운동 기념의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년의 날도 18일이 이번에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20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네? 무슨 날이요? 땡. 20일은 여러분 세계의 날이라고 합니다. 세계의 날이 무슨 날인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달력을 보니까 세계의 날. 어쨌든 우리는 세계의 날 이렇게. 예. 그리고 21일이 옛날에는 거들먹거리지도 않았던 최근에 와서야 언급되고 있는 부부의 날. 그리고 여러분 25일 내일은 무슨 날이죠? 네, 석가 탄신일입니다. 우리와는 별 상관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교에서 또 지키고 있는 석탄일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념일들의 특징을 생각해 보면 좀 재미있습니다. 어떤 날은 그냥 휴일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기념일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날은 인권과 깊이 연관된 날이 있죠. 5월 5일도 마찬가지죠. 어린이날, 우리가 어린아이들의 어떤 인권과 또 어린아이들의 어떤 귀한 것들을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날이고, 그리고 5월 18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민주화가 있기까지 참 많은 희생이 있었고 또 우리 시민들의 또 참 고생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것들을 기념하는 그런 인권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5월 8일과 15일은 또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자들에 대한 부모님과 또 우리를 가르쳐 주신 스승에 대한 또 감사를 표할 수 있는 그런 또 생각할 수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다양한 날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 교회가 가정의 달 5월에 부부도 중요하고 또 자녀들도 중요하고 하지만 우리 교회가 반드시 잊지 않고 기념해야 될 중요한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죠? 오늘 무슨 주일이죠?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 주일이 왜 교회에 의미가 있을까요? 성령 강림하신 사건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와 무슨 연관이 있길래 성령 강림 사건이 교회에게 주는 의미가 큰 것일까요?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다니. 여러분 먼저 오순절에 대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오순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6월절이 시작되고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오순절인데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수확함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6월절 지나고 난 이후에 50일째라고 해가지고 77절이라고도 하죠.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이 오순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추수감사주일이라고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바로 이날부터 처음 익은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봉헌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학자들은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구속 사역의 첫 열매의 의미를 지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 여러분 제가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추수감사의 의미가 오순절에 담겨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식 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50일 만에 시내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 보니까 시내 광야에 도착한 때가 제 3월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러서 무엇을 받게 되죠? 시내산에서 그렇죠. 십계명을 비롯해서 또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70인의 장로들과 함께 올라가서 이제 뭘 하죠? 하나님과 언약식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언약식을 맺은 것처럼 오늘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의 그 새 백성이 창조되는 그런 귀한 날인 것이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추수감사의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언약식을 하는 그런 가장 소중한 날이 구약적인 의미에서 오순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오순절날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당연히 첫 예물을 드리고 또 하나님과의 언약식을 또 기념하면서 축제를 벌여야 될 이 시간에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뭘 하고 있죠? 2장 1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여러분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뭘 했을까요? 당연히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님 말씀하신 성령을 간절히 대망하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미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미 세례 요한이 언급했던 그 성령, 그리고 오늘 승천하기 전에 예수님의 그 말씀,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10일 뒤에 실제로 오늘 오순절 그날을 맞이해서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강림하시고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령 강림에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아멘. 2절 앞부분에 보니까 호련히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호련히가 무슨 말입니까? 저는 이제 잘 모르겠더라고요. 호련히라는 의미 자체를 잘 모르겠어요. 그냥 뭐 이렇게. 근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 suddenly라고 나와 있습니다. suddenly가 뭐죠? 갑자기 예상하지 못한 때에, 그들이 예상하지 못한 때에 갑자기 하나님의 성령이 강림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성령님은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부른다고 오시는 분도 아니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어떤 상태, 우리가 뭔가 나름대로 깨끗하고 준비된 그런 상태로 인해서 성령님이 오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오늘 제자들에게 강림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간절히 성령을 대망했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성령을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말씀해 보니까 하늘로부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늘로부터라는 것이 겉으로 볼 때는 우리가 이렇게 보이는 하늘, 스카이 이렇게 보겠지만 이거대로 원어로 보면 또 영어로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제가 영어를 잘 못하는데 came from heaven, 다른 건 못 알아들어도 heaven, 그죠? 하나님이 계신 그 천국으로부터 오늘 성령님이 강림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종합해 보면 그렇습니다. 호련히 갑자기 하나님이 제자들이 예상하지 못한 때에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강림하셨고, 뿐만 아니라 하늘로부터 강림하셨다는 것 역시 단순히 그냥 이 성령님의 출처가 기원이 다른 어떤 곳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성령님이 강림하신 것을 볼 때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은
그 기원이 신적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 성령님은 오늘날 많은 여러분 잘못된 집회나 더 나아가서 또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왜곡된 성령의 그 사역,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2000년 교회 역사에서 지속적으로 성령님이 누구인가를 연구하고 정리하고 성경에서 발췌했을 때에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 라고 내린 결론이 무엇이냐면, 성령님은 삼위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계시고 하시는 일이 다를 뿐이지 모든 부분에서 동등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정립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성령 받으라 이렇게 여러분 할 수 없는 거예요. 엄밀히 말해서 불 뭐 이렇게 하잖아요. 불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런 것들이 다분히 성경적인 것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또 이런 말씀해 보니까 성령께서 어떻게 임하셨는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8절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들이 가지는 특징이 그 성령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처럼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님도 마치 바람처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예수님 말씀하신 바람은 굉장히 잔잔하고 온유한 바람이지만 오순절 오늘 제자들에게 임한 이 성령님은요, 어떻게 임합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이 성령님을 바람으로 상징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특별히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성령께서 하나님과 함께 창조 사역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령이 누구에 의해 창조된 분이 아니라 이미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함께 온전히 하나를 이루고 계셨던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 여러분, 죽어있는 뼈에 생기가 들어가죠. 여러분, 이 생기가 들어가는 이 사역이 바로 성령의 사역입니다. 죽어있는 영혼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그 죽어있는 마른 뼈와 같은 자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듯 성령 강림 사건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주님의 교회 역시 사람이 만든 기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그 손에 의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 탄생된 신적인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그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 앞에 예수님 말씀하셨죠. 네가 고백하고 있는 이 신앙 고백 위에, 그 반석 위에 내가 누구의 교회를 세운다고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그 기원이 하나님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신 것이죠. 그리고 그 교회의 특징은 음부의 권세, 그 지옥의 권세도 감히 교회를 향해서 대항하거나 이길 수 없는, 그 지옥 권세도 흔들 수 없는 교회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창조하신, 탄생시키신 교회인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가시적인 교회는 얼마든지 문을 닫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문을 닫는다고 하죠. 또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여러 가지 분란으로 또 목사들의 어떤 사고 침으로 인해서 막 문을 닫기도 하고, 참 여러분, 교회가 겉으로 볼 땐 참 안타까운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만드신 주님의 교회는 무너지지 않고 음부의 권세도 감히 이길 수 없는 승리하는 교회인 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지상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시험 들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교회들 참 많은 문제가 있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주님이 역사하시는 교회는 승리하는 교회인 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성령께서 급한 바람처럼 제자들에게 강림하셨고요. 두 번째로, 어떻게 여러분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까? 2절 후반부에 보니까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3절에도 보니까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여러분 4절에도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여러분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다 그 자리에 있는 사람 어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가장 처음 일어난 사건입니다. 교회에서 교회가 탄생되는 그 순간 가장 처음 일어난 사건입니다. 처음 일어난 사건은 의미가 있죠. 여러분 가장 처음 일어난 사건 가운데 우리에게 보증이 되는 사건이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의 부활이 장차 우리의 육신의 부활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첫 열매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첫 열매가 앞으로 장차 죽음을 맞이하고 난 이후에, 주님이 재림하시고 난 이후에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부활할 것에 대한 어떤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무리 위에 충만하게 임하셨죠. 각 사람 위에 임하셨고, 그리고 그 공동체 위에 충만하게 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3장 6절에 이 말씀을 여러분 지지하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셨다. 이런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부족한 것처럼 계속해서 성령님이 채워져야 된다거나 후에 성령님이 와야 된다거나 이런 것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셨는데, 이 시제가 여러분 과거 시제입니다.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부어진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질문합니다. 뭔가 우리의 상태나 수준이나 준비 정도에 따라 성령님의 그 임재하심이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기도 하고 떠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성령님이 찔끔 임했다고 하기도 하고 성령님이 나갔다 하기도 하고, 그렇게 여러분은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여러분 결코 성령님은 그렇게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은 성령님은 우리의 행위적인 공로나 우리의 어떤 상태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 믿었습니까? 내가 예수님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여러분 믿은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 것 같죠. 그러나 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상황과 환경 가운데 효과적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된 거예요. 믿습니까?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님도 우리의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다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 받은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의 구원의 과정에 있어서 점진적으로 또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의 방편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은혜의 방편 3가지, 은혜 받는 방편 3가지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여러분? 예, 기도, 말씀, 성례. 다시 우리가 은혜 받는 방편 3가지 뭐죠? 기도, 말씀, 성례.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죠. 아멘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고 연구하고 묵상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붙들림 받아요. 성령께 붙들림 받아요.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세례를 베푸는 그 세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임하신 그 성령님은 우리 안에 항상 머무시고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로마서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간구할 수 없는 그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를 대신해서 친히 간구하시고 탄식하시는 분이 우리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받은 자로서 이제 이미 우리 가운데 성령 세례가 임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근심시켜드리는 그런 종들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좇아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 마땅히 그런 정체성을 가진 자들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헤아려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성령 충만이죠. 또한 성령님께 지배당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오늘 성령께서 어떻게 임하셨는가? 여러분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여러분 여기서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다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실제 불일까요? 어떻습니까? 실제 불이고 정말 화염이었으면 거기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타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는 마치 불의 혀처럼 이라고 말하면서 불로 성령께서 강림하신 모습을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불은 거룩함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순전함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정한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고 소멸해버리는 그 하나님의 심판과 임재를 상징하죠. 여러분 엘리야, 여러분 기억나시죠? 크게 기도도 안 했습니다. 정말 내가 주의 종 된 것을 저들에게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과 내가 주의 종 된 것을 알게 하옵소서. 그냥 짧게 기도했는데 하늘에서 여러분 불이 떨어졌죠. 그 불이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나타낸 것이요, 모든 여러분 죄를 다 태워버리는 그런 불로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강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과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성령이 오시면 책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지고도 때로는 실수할 때 있고 죄를 지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죄를 지을 때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참 놀랍게도 죄책감이라는 감정을 여러분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여러분 그들은 죄를 범하고 난 이후에 물론 법정에 죄가 선고되면 죄인이 되지만 웬만하면 사람들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죄를 범하고 그 죄를 수치로 여깁니다. 그것을 여러분 죄책으로 죄에 대한 어떤 책임을 지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 받은 신자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죄를 범했을 때 그 마음이 괴롭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여러분 다 그렇죠? 아멘입니까? 네. 신자는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신다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마음껏 방탕하게 한번 죄를 지어 보십시오.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죄책감이 들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인가를 한번 의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자는 하나님 앞에 성령의 세밀한 음성을 듣고 삽니다. 그래서 성령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조차 또한 하나님 말씀을 조차 여러분 성령의 소욕을 조차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신자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성령께서 이미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의 머리 가운데 심판을 행하시고 그들은 심판 아래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성령께서 바람처럼 큰 권능으로 임하셨고 그리고 각 사람과 공동체의 머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셨고 여러분 불처럼 심판하시는 세상을 심판하시는 또 우리 신자의
내 안에 머물면서 신자의 안에서 죄를 책망하시고 탄식하시는 영으로 이미 우리 가운데 성령님은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오늘 제자들의 삶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우리 함께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아멘. 여러분, 어떤 분들은 마치 성령 충만을 받으면 방언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교단과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어떤 분들의 주장은요, 성경적인 근거가 미약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는 이 방언이라는 것은 4절 중간부에 보시기 바랍니다.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라는 말은 성령께 붙들린 바 되어서 성령의 그 주권하에 이들이 방언을 했다는 것이죠. 이들이 뭐 방언을 하고 싶다거나, 그래서 여러분 뭐 기도원에 가서 보면은 방언을 한번 따라해 보세요. 혀를 풀고 랄랄랄랄랄랄랄랄 이렇게 하라거나 뭐 디디디디디디 이렇게 하라거나, 물론 그게 방언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방언은 누가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입니다. 여러분, 은사는 헬라어로 카리스마라고 하죠. 그런데요, 이 은사의 기호는 카리스입니다. 카리스는 여러분 은혜이죠.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은사를 주지 않으면 우리가 방언뿐만 아니라 그런 은사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방언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구체적으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귀로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언어가 아닙니다. 여러분, 뒤에 보면 나오죠. 7절과 8절에 보니까 천하 각국에서 모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 놀라 신기하게 여기에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여러분, 이들은 천하 각국의 말을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뭐라 얘기하냐면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배우지도 않은 말을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여러분, 이 사람들이 천하 각국에서 모였는데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 15개 지역에서 온 사람들을 5개의 큰 지역으로 구분을 합니다. 첫 번째 보니까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오늘날의 그 카스피의 서쪽 지역에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로 구분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지역은 알죠? 오늘날의 소아시아, 터키 지역에 있는 지역 이름입니다. 세 번째로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있는데 애굽과 구레네와 또 근방에 있는 리비아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네 번째로 지중해 건너편에 있는 로마 사람들이 왔었고요. 다섯 번째로 그레데 사람들과 아라비아 사람들인데 여기에는 유대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다 포함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천하 각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 사람들이 하는 방언의 내용을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방언의 내용을 듣고 한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방언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11절에 보니까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큰 일 말하는 것이 뭘 말하는 걸까요? 뭘 말하는 걸까요? 뒤에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방언 소리를 듣고 어떤 사람들은 놀라서 기이하게 여기고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들이 세술에 취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겁쟁이 베드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구약에 있는 요엘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가지고 이것은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하나님의 그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라는 그 예언의 성취라고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하심, 그리고 성령 보내심까지 사도 베드로가 유창하게 설교합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됩니까? 3,000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회심하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말하는 큰 일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이들이 말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오늘 이들의 방언 말함을 통해서 1차적으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성령님과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 그리고 이 사건들을 여러분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존경하는 저를 가르쳐 주신 신학대학원 교회학 교수님이신 박영돈 교수님은 일그러진 성령의 얼굴이라는 책에서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온전히 예수님만 드러내는 수줍음을 가지셨다. 성령은 자신의 영광을 베일로 감추시고 자신을 통해 예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신다. 여러분, 마치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 것처럼 성령님의 사역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독단적으로 사역하거나 성령님이 독단적으로 치유하거나 회복시키거나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은 자신의 모습을 감추시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밝히 드러내심으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에는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 예수님의 제자들, 여러분 어떻게 사역했습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알 수 있죠. 여러분, 작게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넓게는 유대 지역으로, 심지어는 이방 땅인 사마리아로, 여러분 땅 끝으로 가서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며 생명 되신 예수님과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본질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구약 이스라엘 선택하시고 부르시던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큰 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세상 만방에 선포하는 것이 증인된 우리의 사역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교회는, 세상의 많은 교회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천대와 조롱의 대상이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교회에 돈이 없습니까? 물론 돈이, 여러분 참 교회들마다 80%는 돈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목회자 사례도 못 줄 만큼 힘들다고 하는데, 물론 여러분 돈도 참 여러분 필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너무 많이 닮아갑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많은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권력 논리로 이해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믿지 않는 많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깊은 내면의 갈망과 간절한 여러분 소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여러분 값없는 헌신과 사랑을 기대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너희라도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본받아서 구별된 삶을 살아달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간절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사람들이, 그런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먼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로서 그 증인의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삶이 무슨 삶입니까? 십자가의 삶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처럼 많이 가지려고 하는 그런 삶 말고요. 여러분, 어찌하든지 취하고 누르고 어감해서 여러분 나의 욕망과 내 욕심을 채우는 그런 삶 말고요.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다 내어주면서 죄인들을 대신해 희생했듯이 세상은 그런 교회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는 소망이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과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삶을 말로써만 해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관념적이고 철학적인 어떤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모든 전인으로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시고 하나님 나라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를 사용해서 확장시켜 나아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해 모든 믿는 자에게 성령 충만을 부어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미 성령 충만이 임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 은혜를 입은 자들답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증인으로 하나님 우리 모든 인생이 십자가의 삶으로 점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환난과 박해와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지켜주시고 담대히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6월 6일 우이동 백운초등학교에서 안수집사의 주최로 남전도의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출발은 오전 9시 20분 교회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캄보디아 교회 헌당식 및 선교지 방문차 우리 오늘 오후 예배 마치고 교회 대표로 7명이 출국합니다. 무사히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네팔 지진 피해자를 위해 모금한 우리 헌금은 총 272만 원으로 모아졌고 지난 19일 화요일 KPM 고신총회 세계선교회를 통해 네팔에서 사역 중인 이상용 선교사님께 전달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가는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이별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병을 지고 그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이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제가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담임 목사님께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이 시간 우리가 가진 예물의 일부를 하나님께 구별하여 봉헌합니다. 10의 1조로 또 각종 다양한 예물들로 하나님께 우리의 정성을 담아 예물을 봉헌하오니 이 예물을 드린 그 중심을 기뻐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주의 이름과 복음 전파를 위해 쓰일 때에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도록 이 예물을 귀한 곳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 가운데 복을 주시되 하나님 아버지 개인의 믿음과 가정과 사업과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 한량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충만 함께 하심과 넘치도록 크게 축복해 주시는 역사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